반갑습니다. 5월 20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러 이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와옵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열어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깨달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자리 가운데 듣는 심령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삶의 전환점을 맞은 바울은 이후의 시간들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본래 유대인이기에 같은 민족은 물론이요. 율법상 부정하여 유대인으로서 거리를 두려 하는 많은 일들도 스스럼 없이 대하였고 특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짐승과 같이 여겼던 이들, 곧 수많은 이방인들을 대하는 일에 편견 없이 적극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대할 때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본문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20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21절에서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리고 22절에서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그 모든 각 사람에게 각각의 모든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몸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같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지만 19절과 같이 자신을 자유로운 자라고 말하나 굳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얽매 있는 자와 같이 또 약한 자와 같이 자신을 세팅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모습을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자유로워 보이나요? 오히려 타인에게 일일이 맞춰야 하는 타인의 시선에 매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타인의 시선에 일일이 맞춰주는 자신의 태도의 목적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19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물론 단순히 마음을 사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죠. 23절 하반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결국은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이 천국을 소개하여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푼 일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자신을 통하여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많은 여러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킨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만을 붙잡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어 강직하게 혹은 악랄하게 그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죠. 큰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율법 안에서 자신이 기껏 쌓아 올렸던 많은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 은혜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이 복음 하나만을 남겨놓고 이것을 가장 큰 최상의 목표로 하게 되는데,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는 이 마음은 동일할지 몰라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이 삶의 전환이 바울에게도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자기 자신을 쳐 분명한 방향을 향해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함께 그리하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경주하는 자들의 경쟁보다는 그 노력에 초점을 두어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타인의 시선에 이끌려 모든 이들에게 맞춰간 것이 아니라 결국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 그 하나만을 목표로 하여 소망하며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또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과 한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절제해야 할 일도 참 많고, 또 더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포용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여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에게 보내셨나요? 모든 구분과 제한을 다 내려놓고 내게 허락하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보고, 또한 나는 전도 대상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맞춰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내가 주님 안에서 절제하며 최선을 다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참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본래 나누어 누리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 행한 것은 의무감이나 이타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샘솟는 기쁨이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고역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의무가 아닌 기쁨에 있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여러 방면에 힘쓰며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모든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함을 더하시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느낀 모든 복음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바라오니, 나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으로 여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욱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